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의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헤아리셔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성에 계시는 그 시온성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 감당하여 주님의 종들의 영육간에 살에 쪄서 진정 하나님께서 흠없이 받으시는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미래를 지켜주시되 아버지 물질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영도육도 거듭나며 열매로서 주님 앞에 화답하며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인생의 짐이 무겁죠? 인생의 짐이 무거워. 그 인생의 짐이 왜 무거워?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거워. 예. 진짜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상 힘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도육도 축복해 주시려고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뭘 주셔서 특권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공급했고 사단은 우리 욕심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에 지진이 7점 몇 도가 나가지고 막 30층짜리 빌딩이 무너지고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죽은 거 아십니까? 에? 지금 어떻게 갑자기 산마다 이렇게 불바다로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러더만 이렇게 불이 나서 난리가 났어. 진짜 산마다. 왜 거의 산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불난 데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많아. 곳곳에서 불이 다 붙어버렸어. 이거 재림때가 다가오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 어떻게 산불이 이렇게도 난대.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김용덕 장로님 복이다. 응? 김용덕 장로님 복이요. 하나님께서 남원으로 출애굽시켜 주더니 그냥 저기 난리가 났대. 난리가 났어.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안 당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국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뭐가 내세울 게 있겠노. 우리가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즘에 다육이 팔잖아. 우리가 저 도로변에서 다육이를 파는 것은 뭐예요? 교회 재정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짐을 안 지우려고 베리벨 노력을 다 한다. 진주도 그래서 시작됐다. 그래서 예배당 짓고 나서 그 진주를 시작했는데 그 진주에 지금 원가가 값이 해놓은 게 지금 4억 원이 넘다.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놨다. 이 예배당 끝나고도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진주로 비유를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막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즘에 여기고 저기고 여기고 물질의 통로를 안 열어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빚을 져가 막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통로를 안 열어주냐? 진정으로 제가 땡빚을 내서라도
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물질을 교회에다 다 투입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살림과 내 살림을 분리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일이 아버지 일이고 그 아버지 일이 곧 내 일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만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 대껏 될 듯 하면서도 왜 이거 안 풀려요? 왜 저거 안 해줘요? 하물며 여수의 집을 전세를 내놨어. 근데도 들어올 듯 하면서도 안 들어와. 제가 제일 싸게 내놨어, 그 지역에서. 근데도 그래. 참 희한하대, 부동산에서.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더라고. 너 그거 하면 네가 모든 짐을 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잖아. 나는 너로 통해서 즉 물질에 내려놓은가 네 삶을 다 받았어. 근데 나는 내 새끼들한테도 삶을 받고자 한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고자 한다. 그래야지만이 내 새끼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벗어날 것이 아니냐. 지금 재림이 코앞이여. 내가 너네들 만나러 갈 시기가 너무너무 가까웠어. 근데 네가 네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잖아. 그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다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근데 네 기도를 들었은 즉 너한테 맡기신 그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자 그 영혼을 기억하고자 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건데 네가 그걸 막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막으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허덕이는 그 인생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아. 제가 물질의 연단을 어마무시하게 겪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물질의 연단을 어마무시하게 겪었던 제가 이 다육유를 하면서도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돈으로 안 본다. 욕심을 안 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복받기 위해서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이 잡아. 그건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려고 작정하신 그 짐을 나눠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짐을 우리를 나눠지라고 우리를 선택한 거지, 예수님의 피 빨아먹으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 흘려줬는데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널널해지기를 위하여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걸 우리 재단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하여 다육유를 사러 오신 분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어째 나왔어요? 어디 사셔? 그럼 어디 산다고? 왜 전도하려고 이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셔요? 어디가 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아이고 애썼네, 추운데. 볼 일은 다 보셨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내가 품으려고 먼저 노력하는 그 마음이 먼저 비춰지는 거야. 아, 그래 볼 일은 다 보셨어요? 아이고 추운데 애썼네. 오늘 이 추운데 그래서 선생님 얼굴을 보니 얼굴까지 보여주셔서 감사네. 그 은혜로 우리 당신의 얼굴까지 보게 되었네. 이렇게. 그게 만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쳐다봐. 다육이를 쳐다보고 꽃을 쳐다보는 게 내 얼굴부터 쳐다봐.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빵긋 웃어줘.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요거고 요건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좋고 요거는 땅에 심어도 좋고 요거는 실내 안에다 냅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요거는 겨울에도 밖에 심어도 안 죽고. 아 그래요? 샀어. 아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서 예쁜 거 선물 하나 해서 그 금동에서 저한테 이거 성도들한테 적절하게 공급하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8,000원에 들어온 건데 에이 그냥 몽땅 그거 목사님 한 30개면 에이 그냥 3만 원에 가져가.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야 하나씩. 이거 갖다 놔봐. 이거 향기가 기가 막히다. 갖다 놔봐. 아니 이걸 주면 어떡해요?
당신한테 고마워서. 우리가 세상의 문헌에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안 카나. 아 근데요 이거 이번만 하고 이 며칠 하고 말아요? 아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내 다음에 꼭 들릴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제 한 번 하고 말을까봐 겁이 난다. 이제 자기 딴에는 마음에 찍었다 이 말이야. 이제 행복했다 이 말이지. 우리 식구들이야 말을 합니다. 당회장님이 계시면 매출이 달라요. 당회장님이 계시면 손님들이 몰려들어요. 행복해해요. 왜? 내가 돈의 목적을 안 두거든. 내가 여러분들을 돈의 목적에 안 두거든.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사는데 목적을 두거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힘들면 우리 몇 사람들은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라도 밀어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저한테 귀하고 보배들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마음을 올인해가지고 저는 돈이 안 보여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어도 저 입장선에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먹고 살까 저 이거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제가 이 재단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우리 재단을 세우시고 제가 여기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일을 할 정도로 빚을 져가지고 이 재산을 불려놨잖아. 뭐든지 사가지고 이거 다 갚고 달달이 갚아 치우니라고 이거를. 그러니 나한테 몇 푼 종교세 나오고부터는 저한테 이제 사례비를 줬지. 그 전에는 이 사례비 안 받았어요. 제가 있는 쪽쪽 빚 갚았어요. 여러분들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라고 주님이 저한테 명령을 했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빚져 갖고 사고 빚져 갖고 하고 제 개인적인 빚을 진 거지 교회한테 빚을 지게 한 건 아니었어. 저 개인적인 빚을 졌어. 교회에다가 진보따리를 안 맡긴 거지. 그동안에 제가 갖다 이걸 다 감당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도육도 부자가 돼버렸잖냐.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한번 올려달라 하더나 연금을 안 넣어줬다고 뭐라 하더나 저 여기서 딱 목회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 안 해. 왜 걱정을 안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해. 지금 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당 질 때 거의 다 털어 바쳤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이 안 돼. 내가 거리동천에 나 앉아도. 왜 그런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들 아버지 아니나? 그 아버지가 결단코 여러분들한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여러분들로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원이 여러분들과 즉 선으로 이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앞날에서 죽을 일이 안 생겨. 축복이 열리는 거지. 그런데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우리 심장 속에 놓고 그 짐을 같이 짊어져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졌던 적게 졌던 하나님은 그 짐을 물질로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서 비유를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을 많이 줬나, 그곳의 마음을 얼마나 이 짐을 지고자 애통했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이 양문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짐의 축복을 주님께서 저는 이 짐의 축복을 저한테 맡겼지. 이 짐을 짊어주는 것은 반드시 농부가 싹을 짊어질 거 지부터 준다고 했듯이 즉 농부가 수고한 그 농부부터 주님께서 배를 채워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일하는 농부는 결단코 짐을 지는 농부는 궁핍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축복이 안 오는 거야. 다 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는데 예전에 김천 영락교회에서 예배당 짓기 전에 7년인가 8년 동안을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한 1년이면 몇 번을 부흥강사들을 초청해서 헌금 작정을 했어. 근데 거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동참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털고 다 털고 빚까지 막 이제 몇 천까지 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몇 천 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94년도에 그 몇 천 원이라는 그 빚까지 주고 이제는 또 이제 부흥집회를 하면 또 내놔야 되는데 낼 게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울었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가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영도 육도 강건함 주셨잖아. 이 육체에 강건함 주셨잖아. 제가 드릴 것은 이제는 뭐예요? 육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조인을 주세요. 뭘 조인을 주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끔. 저 그때 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장을 삽니다. 2천에 삽니다.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신장을 팔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 성전권 주관하려고. 이제 빚내다 못해서 신장까지 팔려고 작정을 하고 막 신문을 보고 그 전화번호를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느닷없이 이웃 아주머니가 세댁 나와봐 그러더니 빚 싹 다 갚아주고, 그래서 나머지 빚 싹 다 갚아주고, 그 150평이라는 땅이 제한테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집터로 같이 붙었는데 그것이 평당 5만 원이 그때 당시에 안 됐어요. 평당 5만 원이 안 됐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다 따안고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따안아 줬어요. 빚을.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150평에 5만 원 치면 얼마 되나? 근데 6천만 원을 따안아 주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근데 그분은 믿지 않는 백성이야. 하나님을. 근데 그분이 저를 통해서 늘상 사랑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집 옆에 포도밭이었는데 내가 집에 쉴 때마다 있을 때마다 사모님 오늘 일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뭘 좀 도울까요? 또 사람들 데리고 일하러 오면 사모님 오늘 제가 사모님 점심 식사 해드릴게요. 몇 명이에요? 딱딱딱 세려가지고 오늘 밥 시켜서 오늘 도시락 싸우셨어요? 아니 그냥 짜장면이라도 배달하려고. 아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해드리고 항상 이놈의 육신을 내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편하고 눕고자 안락하고자 이걸 나는 초점을 두지 않은 거야. 왜?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거든.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건강 그래 이웃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고 했더니 그분들이 감동을 먹고 그 빚을 다 갚아줬다. 내가 일당으로 따져도 그 일당이 안 된다. 그렇게 6천만 원 갚아줄 일당이 안 된다. 내 일당이. 우리가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 청량빚을 갚는단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 삶을 보아서 그걸 취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사람이 달라야지 복이 임할 거 아니냐. 우환이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여러분들의 내 인생의 육신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애통할 것이 하나도 없어. 육신적으로.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올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자고. 세상 말로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면서 으쌰으쌰 해야지. 뭐를 으쌰으쌰해. 안 그러나?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면서 서로가 힘든데 이리 토닥거리고 저리 토닥거리고 형제간에 그래 위에 있게 으쌰으쌰 하면 저는 뒤에서 막 밀어붙이면서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니냐고.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재단에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을 해서 다 짐을 짊어진 자야. 여기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 다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마음을 해피를 열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어? 여러분들 대답 좀 해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삶의 목표와 제 삶의 희락과 제 살아있는 내가 목적이 여러분들이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한테 귀한 존재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러는 말도 귀한 여러분들이 귀한 포배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열리면 내가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맨날 내가 대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어도 나가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리고 잘 나가면, 야 아무개야, 오늘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좀 사줘봐라.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마음 편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밥 한 끼를 살라고 그래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 당신들보다 내가 나사. 난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내 그야. 근데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쓰더라고. 엄마, 뭐 좀 사서 드세요. 엄마 뭐 하나 해줄까? 왜? 오늘 아양을 요즘에 억수로 떨었어. 왜? 그냥 엄마가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언제부터? 진작부터 그랬지, 기어씨. 기어야 사랑한다. 이 아들은 돈밖에 없어. 아이고 쪼잔해 죽겠네 진짜. 응? 그 시골교회 노인애들, 응? 일주일 헌금 5만 원도 안 나오는 데서 사역을 하면서 지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대야. 그러는데 그 말이 뭐예요? 행복한 거야. 지가 행복하잖아. 지가 부자잖아. 돈밖에 없다는 그 마음에 지가 널널해지잖아, 마음이. 안 그러나? 어? 널널해지는 거야, 본인이. 근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 가진 것만 바라보면 한없이 쪼그라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거야. 맞아 안 맞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거야. 내가 그릇이 키운 만큼 거기다 담아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요거만 하면 요만큼밖에 못 담아. 이만큼 키워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줄 거 아니냐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그래? 애통해. 여러분, 오늘 서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 메시지에 그 저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있잖아, 저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한결같이 수고하고 애쓴다. 징그럽게 고난이다.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고.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이것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각자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 걸 짊어져야 되는데 내 육신의 걸 짊어지니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28절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인생의 짐이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죽기까지의 인생에서 다 부딪히는 이 과정의 짐들인 거야.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대, 안쓰러운 거야. 이해가 되셨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의 새끼인데 얼마나 안쓰럽겠노. 근데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 짐을 너무너무 가볍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해가 됐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하다고? 온유하고 겸손하대.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모든 마음이 내 초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상 주위에 있는 환경에 그 모든 사람, 주위에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한테 있대. 그래서 그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걸로 비유를 드는 거야. 어? 상대방이 나를 지근지근 밟아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를 귀신 들렸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으로 비유를 든 거야. 그 마음을 배우래. 그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뭘 짊어지래? 내가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즉 아버지 뜻을 받들듯이 너희가 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즉 주님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 데에 내가 너를 소원을 두고 일하는 그 목적의 도구로서 짐을 짊어지거라. 그 멍에를 짊어지거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네가 내 멍에를 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대갚아 줄 거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을 심어서 이게 100배로 거둔다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잖아. 어?
요만큼을 심으면 요만큼이 100배면 도대체 100배로 들어오면 도대체 한 배가 아니라 100배면 어떻게 해요? 한 배면 요만큼이 또 들어오지. 근데 요것이 뭐예요? 100배로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볼 일이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해갖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드려야 된다. 즉 액수에 상관없어. 액수의 문제를 두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즉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거들랑 즉 노골적으로 사역자들한테 내가 여건이 이렇게 이러니까 나 이번에 좀 그래 좀 봐주거라.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것만큼은 감당하실 수 있죠. 그러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렇게 짐을 지준다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마음을 먼저 딱 닫지 말고 그렇게 서로가 우리가 믿음의 형제잖냐. 네 짐이 내 짐이고 내 짐이 네 짐이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연합해야지. 그 연합하는 데 있어서 짐을 많이 못 지겠으면 노골적으로 그 마음이라도 씨린 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전의를 받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그러면 그 짐을 더 짊어져도 형제의 짐을 더 짊어져도 뭐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돼 있어. 성도들이 이게 식구들이 돼 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야, 너희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배우고 싶지? 근데 이 마음은 그저 너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반드시 네가 내 멍에를 메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너한테 가르쳐줘. 이해가 됐어요? 네가 내 짐을 짊어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네 심정 속에 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뭐 한다고? 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 땅에서 부자 되게 만든다고. 팔복의 메시지에 나오잖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알아들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준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만들 거래. 저 영도육도 부자요. 이것저것 안 풀려서 그렇지, 안 돌아가서 그렇지. 근데 그거 이제 이번에 우리 이거 딱 끄고 나면 우리가 온전한 봉헌이잖아, 그지? 하나님 앞에 이제 풀어준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풀어준다. 저한테도 풀어준다. 지금 제가 막 떼거리가 없어서 꾸려가고 이러질 않아. 근데 이 물질이 큰 덩어리들이 저 교회에 조달할까봐 이게 안 풀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활당을 감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러분들 이게 풀리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 뒤에서 밀어주기가 쉽잖냐. 안 그러나 그래.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새끼고 나한테 붙인 이 세상에서 내 새끼잖아. 내 새끼를 힘들게 하고 싶은 애미가 어딨어. 내가 빚지나 여러분들이 빚지나 똑같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한다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한대. 왜? 그 마음에서는 이 땅에 부자가 되는 영권과 육신적인 축복과 다 임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냥 주는 게 아니래. 내 하나님의 명예를 매는 그 자가 이것을 가르쳐 준대. 그 자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 가슴에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천국이 되는 자가 내세에 천국도 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그 짐은 너무 쉽고 내 짐은 가볍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안 줘. 절대 하나님은 죽일 일을 안 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줘. 우리가 볼 때는 무거워서 죽을 것 같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니.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니까. 사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즉 고통을 줘서 시험을 줘서 우리가 병원에서 기계 호흡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 산소호흡기 꽂고 육체에 질고가 오고 고통을 당하고 암병이 찾아오고 불의한 사고로 있어서 사지가 다 부서지고
이거 사탄이 주는 멍해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주나 안 주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걸 안 주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멍에는 너무 쉬워. 제가 예전에 물질의 연단도 겪어봤고 육신의 고통도 내가 아파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는 지병이 있은 적은 없어. 근데 제가 장이 안 움직인 적이 있었잖아요. 물질의 연단은요, 육신의 아픈 그 고통에다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물질의 연단은요, 육신의 그 1초롭도 못 견딜 1초가 하루 같은 그 고통,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아까도 물질의 짐을 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심는 대로 심는 법칙이야.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또 복을 누려. 왜? 마음으로 수고해야지.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봐요. 유튜브를 뭘로 보냐? 우리 담담이 그 보고. 여러분들 담담이 봐. 담담이 보고 좋아요라도 한 번씩 눌러줘라. 예, 그래야 우리 식구 아니냐? 근데 그 담담이야도 보지만 그걸 떠나서 뭐를 보냐면 우리 그 측근에 있는 동역자들 먼 훗날에라든지 내가 모든 생활비를 좀 줄이려고 여수의 아파트 관리비 나가니까 즉 단독주택 바닷가에서 막 쫙 해수욕장 걸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 이 머리에 압이 올라가고 내가 지금 이 머리에 뜨끈뜨끈해. 지금도 이 압이 올라가고 이게 콩팥에 간에 열이 채워서 그렇단다. 요게 발로 접신으로 나가야 된단다. 그 소금 끼는 그 미네랄은 축축한 땅 요거 밟는 이게 가장 빨라. 근데 그걸 그래서 이제 어디다 적절하고 금액도 싸고 땅이라도 하면 요즘에 이제 땅도 봐. 왜 땅도 보냐? 야 그러면 바닷가 왜 여러분들하고 오래 지내려고. 내가 육체가 강건해야 여러분들하고 지낼 거 아니에요. 이 압이 빠져나가야. 이게 스트레스병이래.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 태은이 집사님이 또 건축을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야 그러면 땅이라도 한 50평이나 60평 조그마한 거 사도 우리 태은이 집사님한테 이거 맡기면 되겠네. 해주겠지 뭐 안 해주고 100이요 내가 해달라는 해줘야지. 맡기면 되겠네. 이제 그래 싶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봐. 근데 거기에 매달 몇 년생 올해 대박 터진대요. 근데 그게 내 연년생 내 생일이 내 저기더라고. 뭐? 아니 아직도 지금도 대박이 터졌는데 뭐 대박이 터지나? 근데 진짜 대박이 터진대.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손바닥에 모든 게 다 들었어. 안 믿어. 근데 거기에 손금도 딱 나왔더라고 이렇게 금이. 에? 근데 보니까 제가 요 위에 줄하고 여기하고 이게 무슨 줄인가 나는 몰라. 이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여기에 딱 이렇게 그랬더라고.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영이 엄청나게 맑은 사람이고 신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라고 그러고 진짜 그게 나왔어 세상적으로.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다냐. 나는 진짜 하나님하고 늘 친하잖아. 이게 있잖아.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다냐. 그래서 뭐 그러냐? 혹시 내가 있나? 딱 봤니? 진짜로 이게 3개나 있다. 3개나. 1개가 아니라 나는. 이야, 이 X자 십자가가 딱. 이야,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거 거짓말 안 하네. 그랬더라고. 이 세상적으로도 거짓말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차고 올라간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 줄이 여기 이게 딱 열어갖고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게 운명선이래. 타고난 운명선이래. 나는 타고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낼 때부터 이 운명이 타고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게 쫙 이렇게 일자로. 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이것도 무시를 못하네.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송기녀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대박 터진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대박 터진 사람이야. 따라해봐. 나는 대박 터졌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되 그 하나님이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여러분들은 80% 90%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따라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즉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이 손바닥도 그렇고 모든 인생에 대박 터진 인생이야. 내가 그 인생의 소유자가 잘났든 못났든 당신들의 영적인 애미잖아. 그 당신들 대박 터졌어. 뭘 애통하고 애를 사기 쓸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백으로 밀어주겠다는데 뒤에서. 여러분 오늘 그래야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요약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의 주인이지만 우리는 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이었어요. 왜? 영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무슨 표를 받았어? 표를 받았어. 그게 짐승표야. 우리는 그 종자씨야. 가인의 종자씨.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 번제물이 되어서? 짐승이 번제물이 되었던 거야. 짐승이 내 대신에.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내 번제물이 누가 되어줬어?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 되어주신 거야. 그러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야. 제사함을 주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즉 이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왕으로 나타내 예루살렘 입성을 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드러내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걸 즉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무엇을 타냐? 짐승을 탔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이로가 우리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즉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짐을 매는 나귀 새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 그 자와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나귀를 탔듯이 주님께서 동행을 하고 같이 일을 해. 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피야. 우리가 짐을 매는 나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짐을 매는 자, 타인의 짐을 매는 자, 주인의 짐을 매는 자, 그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즉 띵까 잘나고 화려하게 입고 부자처럼 막 자색 옷을 입고 그 자를 주님께서 안 들었어. 반드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짐을 짊어지는 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짐을 짊어지는 자, 그 자와 주님께서 뭐한다? 동행을 해주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곧 무엇이냐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율법의 규율, 내 방법론,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방법론 고집하지 말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교회에 가면 교회법을 따르고 절에 가면 절에법을 따라야지.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지. 즉 육신적인 세상적인 내 육신적인 삶을 살아오는 그 방법론에 그 육신의 그 짐을 지는 것이
사탄한테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짐을 얼마나 짊어지냐.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비라고 그랬는데, 그지? 그러니까 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도 이게 죄야 아니야? 아니요. 반드시 죄야. 이거 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 왜? 우리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거든. 우리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야. 주인 뜻대로 해야 되거든. 내 주인 뜻대로. 근데 주인이 원치 않는 짐을 잔뜩 지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며, 즉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짐을 더 지운다고. 육신의 짐을.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했는 것을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도 욕도 저처럼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아까 주님의 마음 얘기했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주님이 바로잡으라고 그랬지 바로잡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바로 잡아놓으래. 왜냐하면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성령의 운행이 둔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영적인, 전에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사역을 할 때에 영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누르기 속에, 내 생각은 누르기거든요. 그게 잔뜩 껴있으면 성령께서 쫙 불을 펼쳐서 막 옆에 사람을 불로 지져서 살려야 되는데 이 운행이 덜해요. 둔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책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사람이 없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들게 두려워하라. 똑같이 그 누르게 우리가 동참하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바로 잡아서 너와 같이, 너희들과 같이 서로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힘쓰거라. 옆에 형제들을 그만큼 사랑하라 이 말이요.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품어주라 이 말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어. 정신 똑바로 서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누구의 법을 성취한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인데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어디 있냐? 누가복음 11장을 봐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누가복음 11장,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화해석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사는 뭐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이야.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사요. 근데 이 사람의 율법사는 성경을 구구절절 잘 아는데 뭐가 안 따라? 진정 원하고 바라는 의와 인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은 사람의 도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버렸고 예수님이 뜻한 바를 등을 졌어. 이걸 주님이 원치 않는데요. 이들은 몇천 년 동안 믿었고 종교 학자들이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을 잘 알아.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화가 네한테 이미 놓였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얘기했죠. 두 번째 세상 사람을 얘기했어요. 화해석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하라고 그러고 저는 짐을 안 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0kg를 짊어지면 저는요 100kg를 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이만큼 짐을 짊어지니까 우리 재단이 이만큼 뭐예요? 빚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번에 설교했어, 그죠? 아버지 집에 빚 지는 게 내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는 그분으로 손길에서 다 공급이 받는데, 이 땅에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의 능력 가운데 다 공급받아. 그분께서 오늘 저녁 내 인생 훅 불어버리면 오늘 끝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안 나오는 게,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안 나온 게 어디 있냐,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죠? 근데 제가 그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따라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책망에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조건부를 따지지 마.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손길로 통해서라도 개벽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활석진정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즉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즉 내 생각에 잘 굴러가. 세상적으로 진짜 잘 굴러가. 그러면 이리저리 앞뒤를 재야. 그러게 되면 뭐한다? 나도 못 들어가고 옆에 사람까지도 사기가 떨어뜨린다,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 머리를 굴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 머리와 심장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 이 짐을 짊어지느라고 애썼어. 한결같이 애썼어.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이 짐을 안 짊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같이 짊어졌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같은 귀한 존재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짐을 다 짊어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짐을 이번에 이제 다 끝냈죠. 이번에 다 끝나요. 이번에 다 끝나는데 이 끝난 이후로 영도육도 대박 났어. 진짜 대박 났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짐을 져줬잖아.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고? 대박 났다고. 지켜봐봐. 말세지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가. 즉 어렵고 힘들어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교회는 봐요, 반드시 안 허우적거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쌓아놓은 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에 먹고 입고 마실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 지금. 근데 그걸 풀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누릴 특권이니까 네가 그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되어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이걸 여러분들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오는 뭘 만들려고?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그리고 이미 방주에 들어온 여러분들한테는 먹을 것을, 예비할 것을 다 예비해놨어. 이제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어. 근데 지금 진주하고 뭐 제품 해놓은 게 제가 매덕이 돼야. 지금 여기 상 가져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 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들어가.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를 한다? 여러분들한테 이 방주에 이 말세지 말에 진짜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 딱 품는 아이성 같은 이게 품는 그 역할이 된다 이 말이요. 옆에 사람들 얼굴 봐봐.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짐을 잘 졌어, 그지? 그러면서 위로해줘봐, 토닥거려줘봐. 옆에 사람들, 우리가 짐을 잘 졌잖냐, 애썼잖냐. 애썼어, 짐 짊어지느라고. 근데 아버지 짐부터 져줘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져준다. 내가 아버지 짐을 먼저 져줘야.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공급받았잖아. 햇빛, 공기, 자연, 내 육체까지도. 근데 내가 아버지 짐을 져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줘.
이게 있잖아.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비결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죽을 병이 안 걸린가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 우리 교회 우한은 없잖아. 세상 교회에서는 난리요. 아파 죽겠다고 지병이 펑펑 터지고 암병 걸린 사람이 팍팍 나오고. 우리 교회는 역대급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많은 성도가. 얼마나 감사요. 이거 타고난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어.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올해서부터 여러분들 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맡겨주신 그 일을 그리고 무겁다 할지라도 다짐해졌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먼저 터질 일, 내리 쏟아질 일만 생겼어. 할렐루야요. 우리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얼마나 많냐. 영도 받았고 육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진짜 산소호흡기 꽂고 기계 인간 안 돼 있고 얼마나 감사해. 그거를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고자 저렇게 심장이 터지는데, 그래서 내한테 물질을 막아버렸는데 안 터지고 물질 나올 때를 왜? 내가 이거 다 감당할까 봐. 근데 엊그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그 남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는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전번에도 성전 건축 그 박대금 거라고 돈을 좀 보내왔는데 이번에 또 보냈대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유튜브로 계속 설교 듣는 사람이야. 이 재단에 여기 발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딛고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동참하려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여지껏 애썼지만 이제는 마음을 온전히 드려. 마음을 해피로 드려.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냐. 우리가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린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냐? 못 갚는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식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내 심장 속에 오로지 주님의 종들밖에 없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새끼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해요. 새끼가 빚이 없어야 저도 빚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올해 내에 주님의 종들이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건강의 복도 대박이 터져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 이렇게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백배로 축복해 주셔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 형편과 은총이 임하게 해주셔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도한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의 영도 육도 물질도 건강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짐을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짊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 되어 부활절을 앞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목회시키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목회하면서 이 사건을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고, 근데 이 짐이 이제사 2025년도에
즉 4월 달에 이것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세상적인 짐이 끝나는군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역사하셔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짐을 같이 나눠짐으로 이 짐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쉽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식구들이 각자 마음속에 이 짐을 짊어지려고 얼마나 애절했는가를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에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에 시온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함 주시고 반드시 영육간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다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을 입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아 주셨는데 짐을 다 짊어진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는 채찍에 맞은 그 은총이 그 자비함이 주님의 종들의 각자의 가정의 육체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건강 위해 물질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온 세상이 불바다였어요. 불바다였는데 저희 식구들은 안전한 대피소에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할렐루야. 근데 저희 식구들 중에서 자꾸 자기의 육신의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갈 때마다 그 불길이 그 집으로 향해서 막 불길이 육신의 그 욕심, 육신의 그 방법론을 내려놓으란다. 그래야 그 불바다에서 온전히 지킴을 얻고 그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면 그걸로 족하지. 육신의 것 움켜준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불바다가 났는데 자꾸 육신의 것 가지러 간다고 집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놨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놨었다. 이 짐을 안 짊어짐으로. 근데 이번에 이거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거에 막 대금이 다 꺼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이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를 지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강대상에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천사장들이 옆에 앉아 계셨고 저희들 옆에마다 아기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쁜 그 마음을 적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A4 용지에 천사들이 적으려고 보니까 한 줄 정도밖에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갖고 그 종이를 당회장님한테 가져가시는 거예요. 당회장님한테 드리니까 저희들의 마음은 한 줄밖에 없는데 당회장님께서 빼곡하게 A4 용지에 다 그 마음을 다시 또 적어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게 한 줄밖에 안 된단다. 근데 나는 엄청 가지가 많단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여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A4 용지에 내 행적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 걸로 딱 인정을 해서 적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한테 그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는 거야. 나한테 쏟아부어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다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리고 치료에는 목 디스크, 치료에 목 디스크, 폐, 무릎, 입안 헐었는 것을 입안 헐은 거.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